조슈아 7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태경이가 저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 구글 번역기 혹시 있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좀 부탁 좀 할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7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까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뭘까? 저는 한 주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율리아 사모를 데리러 인천공항 가서 데리고 와서 하루 만에 목요일이 됐는데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가 아니고 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살던 삶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운동하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제 안녕 했습니다. 했더니 잘 가 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니구나. 내 과거에 그거 오늘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나. 뭐냐면 못 가겠더라고요. 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녁 7시에 하는 운동을 10년 정도 지금 해왔는데 그날 느낀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좋지만 둘이 살기에는 그건 안 되는 거구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랑이 뭘까? 사랑은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에 4시 20분에 일어나서 차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모시다 드리고 끝나면 6시 한 20분 30분 되는데 그때 가자. 아멘. 그때 가서 하는 거다.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12시간을 뒤집었으니까요.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밤에 제가 일찍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이제 해야 되니까. 세상에 사람의 몸에 제일 좋은 호르몬이 언제 나올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결국에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두 번째. 우리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 제일 안 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맞이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태. 오면 안녕 잘 왔어 이리 와 예배 드리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바꾸니까 그 시간이 생겼어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서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이제 할 거 그날 아침에 해야 될 거 다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데리러 가자. 오늘 당장 그 포럼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돼요? 제 랩몬트 사역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인생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또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가지? 근데 뭘 바꿔야 돼요? 각인된 걸 바꿔야 돼. 세상에서 가장 각인을 위대하게 잘 바꾼 분이 누굴까요? 에? 누구요? 유광수 목사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내가 나를 떠나 저주, 재앙, 진노, 지옥, 마귀에게 잡힌 너를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다 죽고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싹 다 죽어야 돼.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어야 돼. 왜냐?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나오게 죄 없는 유일한 세상의 의인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자, 근데요, 제가 이 사랑을 또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것도 율리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두 오빠, 두 남동생, 자기 집, 국적, 눈에 익은 동네 싹 다 놔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뭐라고? 살기 위해서 결혼 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 사람처럼 살려면 그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왔으면 잘했다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줘.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 나만 꽃다발 들고 가서 서 있어. 안녕. 근데 그마저도 그 체험광판에는 B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게이트에. 근데 실제로는 C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게이트를 엇갈렸어. 그래서 Where are you? 그래가지고 찾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피를 타고 오셨고, 그래도 못 알아먹을까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왕을 보내주셨는데도 잘 몰라. 그래서 또 놓칠까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고 혼자 알아먹었네. 혼자 세례 요한 혼자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모든 각인을 싹 바꾸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60년을 살았으면 60년짜리, 40년 살았으면 40년짜리 있겠죠. 근데요, 가문에 따라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숭배, 종교생활, 귀신 섬기는 집안은 몇 대가 쭉 내려온다 그랬어요? 길면 4대잖아요. 그러면 아예 내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상숭배했으면요, 그 흐름이 있겠죠. 이게요, 가문에 이게 망대가 딱 큰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3, 4대 아니 1000년, 2000년짜리 망대를 끊어버린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짜 선택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걸 뭐예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 망대가 각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모르면, 이거 망대 완전 끊어질 때까지 모르면 이게 줄타기 해야 돼요. 줄타기.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고 바꿔야 돼, 이거를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겼구나 그랬는데, 이겼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자녀 삼고 있던 마귀가 우리를 떠나갔으면 우리를 그냥 자유하게 놔두냐고 성경에 돼 있냐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를 대적하여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집에서 쫓겨난 마귀가 바깥에서 쉴 곳을 찾지만 찾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전부 자기 구역이 있고 마귀가 전부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지역을 뺏겼어? 수치스러운, 마귀도 수치스럽겠죠. 혹시 진짜로 그렇다면 자기 원래 나간 집에 와 본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뭐가? 새로운 망대가 안 세워져 있네. 그러면 원래 자기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까지 해놨어. 이제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망대를 멸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야 돼. 끝내버려야 돼. 이 싸움의 끝을 맺어야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 흑암에서 못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홍해 앞을 또 데리고 가야 돼요. 왜요? 불신앙을 또 하고 있으니까. 흑암의 망대를 못 끝내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출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듯이 이 홍해에서 빠져나간데 한다니까. 이거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도 몰라. 그래서 광야 길을요 신속하게 통과해가지고 2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앞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2년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흑암이 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우리 안 된다. 또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각인 대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 것으로. 여리고까지 무너진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여리고 가고 난 뒤에 아이성이라고 있어요. 아이성.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아이성은 너무너무 조그만해요. 그래서 여기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대장님 3,000명이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우리가 전체가 다 동원됐지만 아이성은 작가나니까 3,000명이면은 금방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냐. 박살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에서 끝내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 안 끝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내야 돼요. 뭐냐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인데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너무너무 좋은 옷을 봤어요. 옷을 딱 뽀리를 했어요. 고급 단어로. 금을 딱 숨겼어요. 은을 딱 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다가. 장막은 집이죠. 땅을 파고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어. 그럼 이 사람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근본은 그 장막 문을 열고 나가는 얼굴이 근본이겠어요? 아니면 장막 속에 숨겨놓은 것이 근본이겠어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게 진짜 아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깥에 나가서 얼굴빛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해도 근본은 어디에 있다? 여기 숨겨놓은 거에 있잖아요. 이게 망대라고요. 내가 여리고 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있어. 자기 눈에 볼 때는.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뭘까? 금이 뭘까? 은이 뭘까? 이걸 왜 집에다가 땅에다가 깊이 숨겼는가? 나는 이런 거 없는가? 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청년들한테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부부주간이었잖아요. 부부주간이었는데 부부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맺어주신 것 같은가 아니면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가 됐을 때 무리가 없어야 되죠. 혼자 살았었던 그 각인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잖아요. 준비를 뭐 해야 되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세팅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청년 때 하나가 될 준비. 이거는 쓰진 않겠습니다. 이제 포럼이니까. 자. 그러면 뭐를 놓쳤을까? 이 아간이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망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마귀의 노예되어 있는 운명에서 시제사 드릴 때 빠져나오니까요. 이것으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꿀 수 있다.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간은 금을 믿었고 은이 소중했어요. 옷이 중요했어요. 필요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사가족반한테 그림 보여줬는데 세상에 물고기 중에 이런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사가족반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또 우리 유초등부 봤죠? 아니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구에 촬영은
그리고 이제 촬영이 된 건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물고기가 지구에 딱 한 마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 여러 개 생긴 것이 아니 그 깊은 바다에서요. 여러 개 생긴 놈을 만나가지고요.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놈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목격된 것 뿐이에요. 이거를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물고기. 어디 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물에 사니까요. 물에 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저랑 똑같은 거 만나서 결혼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별거 다 하고 병도 낫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깐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을 잠깐 나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스럽고 바닥바닥거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약 줘야 돼요? 심폐소생술? 뭐 해야 되냐면 물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안 보여지는구나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기도 시간, 또 개인의 예배 시간, 전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축복을 모르고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줘야죠. 우리나라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 나라에도 복음이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집안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한 명만 나오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가 물어봐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겠냐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교회에 오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좀 읽어보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 손님 아니고 주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 어려움이 있고 왜 이 슬픔이 있고 왜 이 고통이 있는가? 집안에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지고 비추는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망대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사탄의 망대는 1000년짜리 2000년짜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데 아니 내가 이 망대를 선물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데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아간처럼 한다니까요. 아, 이 직장 생활이 중요해. 이번 주일은 좀 어떻게 못 하겠는데 예배 빠져 그래. 장막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사라져 있어. 내 가장 깊은 내 근본이 되는 땅에는 다른 것이 이게 땅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중심. 다른 게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깊은 곳에는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의 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이 잠깐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겨야 될 싸움인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망대를 완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무너지는 망대가 나와요. 실로암의 망대라고 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자, 저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보다 뭐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망대 완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Luke 14, 29 to 30. 자,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자,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기초만 세우고 완성을 못하는 자는 비웃음을 당한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4장 방금 읽었잖아요. 2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망대를 세울 때는 시작할 때 이미 완성할 때까지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과거에 많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근데 기도 이전에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무조건 메시지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이상을 계속 들었어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잘 할 줄 몰랐거든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못 따라 하겠더라고. 난 그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해. 뭐냐면 이렇게 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 좀 부끄러워요.
저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남 앞에 그 잘 못해요. 목소리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뭐를 배웠냐면은 묵상을 하고 한 것들을 배웠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거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나하고 다윗은 뭐가 차이가 나지?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나는 양인데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금방 깨달음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오늘 성경 구절에 다윗은 주 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여기서 딱 듣고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되새기지를 않네. 성경 구절을 뭔지 막바로 나가는 순간 까먹어. 제목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있다가 이번 주 메시지 제목 뭐였냐? 그러면 자꾸 지난주 것이 생각나고 이번 주 것이 생각이 안 나. 뭐지? 근데 또 이제 찾아서 보면은 또 이게 또 안 될까봐 생각하고 한 1시간 있다가 생각나요. 그 정도로 이번 주 메시지, 이번 주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 사랑 생각을 하는데 각인을 바꿔야 되구나. 연결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가 제대로 된다고요. 전주 강단이 제대로 된 부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 행복한 사람이 네가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쭉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말아라 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거식이 되듯이 너 거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계절, 시절, 철 이 단어 나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은 지나가는데 왜 너는 각인을 안 바꿔? 봄에 있다가 여름이 될 준비를 해야지. 가을이 되면은 겨울 될 준비를 해요.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되면 봄 될 준비를 해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각인을 바꿔야 돼. 각인을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7 기도를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배 외에 나만의 따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그게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응답이 온 곳으로만 가요. 응답이 안 왔으면 안 가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고 철이 바뀌어도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망대의 싸움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망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불신앙의 망대 다 무너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망대로 누려서 모든 우리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망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흑암을 뿌리는 망대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